자, 오늘은 마지막 성령론 강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6주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내주, 또 성령의 침례,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나도 모르게 다운된 신앙을 다시 업시키는 기회, 또 꺼져가는 신앙에 다시 기름을 붓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을 꼭 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안내자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사람,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받고 영접하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날마다 매 순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력자시라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입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신앙으로 입문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성령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성령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가? 마태복음 7장 7절.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자,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 요 구절을 딱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자,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 또 나올 거예요. 금방 읽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시다. 아멘.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건강보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값진 것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세상에서 어디서 맛볼 수 있나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용기,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어느 학원에서, 어느 가게에서, 어느 마트에서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을 파는 데가 없어요. 기쁨을 파는 곳은 없어요. 무슨 돈을 주어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거 주는 데는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기쁨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가지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충분 조건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얻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정말 충분한 것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서도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옛자를 소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내밀고 나사라서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여 나를 온전히 성령 안에 완전히 잠궈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한번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활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나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서 믿는 자로서의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 역시도 성령의 취함에서 깨어나 다시 나의 옛자가 올라오지 않도록 구하면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발휘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설명하는 메타포, 비유나 상징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메타포, 비유,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저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망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양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불,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듯이 성령을 표현하는 메타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은
바람에 많이 비유돼요.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란 뜻이라거든. 바람.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성령이 바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변화가 있잖아요. 물건이 옮겨지잖아요. 성령이 지나간 자리는 뭐라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비유 중에는 인이라는 비유도 있어요. 인. 여러분, 인이 뭐죠? 어떤 서류 같은 거 쓸 때 김종훈 옆에다가 괄호 열고 인 해놓으면 거기다가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요. 도장.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성령은 인이다. 어떤 문서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약속과 같은 것이 인이에요. 자, 도장이 없으면 그 문서를 믿을 수 없지만 도장이 있으면 믿을 수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역할을 하신다. 예컨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디에 그런 도장을 찍으셔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서류를 만드시고 서류는 작성하셨는데 도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도장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도장 찍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도장 한번 찍은 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평화죠. 평화. 잘 아시는 대로 평화. 자,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있는 내적 평화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어지간히 피곤하신 인생이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함을 했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적 평화를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또 비둘기는 순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확실히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것이 들어왔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몰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당신의 순결을 지키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물이라고도 표현돼요. 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결국 생수의 강이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셈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강 곁에 있으면 어떤 나무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물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도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에게 보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아. 불과 같다. 포항제철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단단하고 두꺼운 새들이 불에 다 녹아요. 불에 다 녹아요. 완전히 새로운 철강으로 재탄생해요. 성령 역시도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로서 단련시키시고 불로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점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불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의 오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순금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성령의 메타포, 성령의 비유, 성령의 상징을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데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신자들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지금도 기름을 부으신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었을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땅에 너무도 중요한 올리브 기름이 때문이에요. 올리브 나무 때문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 국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로 많은 나무가 올리브예요. 지중해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올리브 나무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여겨지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가 있는 한 지중해 영광은 끝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고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가정에 가장 귀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하고요. 전쟁이 나면 그 상대편 국가의 올리브 나무부터 베어버릴 정도예요. 그만큼 올리브가 없다는 것은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올림픽 선수가 우승을 하면 올리브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했고요. 금메달을 따면 올리브 3톤, 은메달을 따면 올리브 1톤을 부상으로 주기도 했답니다. 올리브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서 기름을 발라 치유하라고 했는데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실제로 흉터 같은 것은 금방 가라앉게 하는 강력한 연고 같은 역할을 해요. 미용에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1934년생이세요. 1934년생 86세 할머니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올리브 때문이래요. 그가 올리브 목욕을 한대요. 올리브 목욕을.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 한 숟갈씩 올리브 기름을 먹었기 때문이래요. 항산화 기능이 너무나 탁월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의 수명이 1000년을 사는 나무라고 그래요. 1000년을 사는 나무. 그만큼 올리브 나무와 그 기름은 그 지역에서 너무 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너무나 좋게 보셔서인지 성경에 이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올리브 나무에 부여하세요. 자, 여러분 좀 시간이 갈 수 있지만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감람기름, 이 감람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죠. 한 흰을 가지고, 한 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3.6리터 정도 된대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감람기름 한 3.6리터를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것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먹기도 좋고 마시기도 좋고 바르기도 좋고 한 이 올리브 기름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기름을 내가 거룩한 관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28절에 보면 상과 기구며 등잔대며 기구며 분향대니며 번제단이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그 기름을 다 발라라. 올리브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서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 성가대석이든 강대상이든 뭐든 간에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고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시작되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연한 나라의 귀한 올리브 기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기름을 성전에서 거룩한 물건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사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물건을 성전 기구에 바르면 그 물건들을 다 거룩하다고 여기겠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제 사람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지간히 올리브 기름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올리브 기름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발라서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음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별된 봉사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고 임명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세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메시아라고 해요. 마샤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샤라는 말을 수동태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게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메시아, 선지자도 메시아, 왕도 메시아였어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뭐냐? 그게 그리스도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구를 향하여 지칭하는 말이 되느냐? 누구죠?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으로? 선지자로,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무엇으로?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영원히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셨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성별된 봉사자로 세우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세 직분에게 부여하셨던 것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부여하셔서 예수님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으셨다. 기름 붓듯이.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올리브 기름을 성물에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 부어서 거룩한 봉사자가 되게 하셨더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부으셔서 성별된 이 땅의 봉사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아니,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필요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시고 그냥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신데 그 신분이 귀하고 그 자격이 귀하고 그 지위가 너무 귀하고 권위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있어야만 했는가? 그게 참 마음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주의 성령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느냐 하면, 아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또 다른 무슨 능력을 입지 않으셔도 그분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권위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은 그건 다른 영역이구나. 다른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비록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격이나 신분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신분과 능력은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고 여차하면 잘못 가고 여차하면 지치고 엉뚱한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도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는 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절대로 자격이나 신분과 지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자격과 신분과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목사님 설교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깊이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시간은 됐다 길고 성경도 안 풀어주고 쉬운 성경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발음도 이상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설교자로서 어느 정도는 좀 갖추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So what? 그래서 뭐 너의 그 잘난 스토리, 너의 그 잘난 말 주변, 그거 가지고 도대체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냐, 달라진 사람이 몇 명이냐, 성도들이 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회개했느냐,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잘난 설교로, 그 세련된 설교로 오늘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훅 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입이 막혀버렸어요. 너의 설교를 듣고 돈 쓰는 게 달라진 사람이 몇 명이냐, 너의 설교를 듣고 돈 버는 것이 달라진 것이 몇 명이냐, 사람이 몇 명이냐, 가정이 달라졌냐, 관계가 달라졌냐, 생각을 바꾸었냐, 가치관을 바꾸었느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느냐, 인상이 달라졌느냐, 끊을 것을 끊었느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의 그 잘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마음이 제게 들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자랑을 한 건 아니지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 설교에 세련된 말주변은 없어도 재미는 좀 덜해도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자 중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일어서는, 그래서 나는 돈 없어도 내 영적으로 부유함만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것은 저의 말주변으로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흘려보내시는 그 흘려보냄을 성령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저들에게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열린 틈으로 충만하게 들어간다.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대로 준비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에게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정말로 슬픔 당한 가운데 찾아온 자가 있으면 위로받고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인생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왔더라도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갈 것이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저는 어떻게 설교를 전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더 성령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실수 없이, 어떻게 조리 있게
그렇게 하자는 생각보다 성령님, 저의 우둔함과 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니까, 못한 거니까 하나님 저의 지혜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세교성전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따로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느냐? 너의 자격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신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보여주신 거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의지로 해봤댔자 조금 있으면 지쳐요. 금방 지쳐요. 열심을 한번 내보자 으쌰 해가지고 금방 지쳐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열매가 충만해요. 아멘. 저는 이것을 참 오늘 마음속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리틀 메시아가 되었어요. 아멘. 자, 이 말이 틀린 말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뭐한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도 리틀 메시아야, 리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잊어버리셨죠?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만 부으셨던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으셨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전에 보셨던 구절인가요? 처음 보는 구절인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기름 부으신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령께서 이제 직접 너희들을 터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직접 너희들을 터치하신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터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맹탕이고요, 수면제로 딱 좋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베개로 하고 주무셔 보세요. 잠 잘 와요.
성경만큼 진짜 재미없는 책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죠. 가슴에 찔리고 꽂히고 감동되고 변화되고 헤드 쉐이킹이 일어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직접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똑같이 그 현장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읽었어도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중요한 구절을 다 놓쳐버리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으면 한 단어 앞에서 2시간을 머물고 3시간을 머물며 어쩌면 이 단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이 그냥 완전히 나를 위한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수백 명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 참 좋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다 내 말씀이고 완전히 오늘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보다, 나들으라고 준비한 설교인가 보다, 정말로 눈을 떼고 수 없고 귀를 닫을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그때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기름 붓고 있는 시간이에요. 누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직접 터치하시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든 공부할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읽는 이 말씀 속에 기름 부어주셔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한 구절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가슴 속에 와닿아요. 가슴 속에 와닿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을 텐데 마가복음 7장 31절 설교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방을 떠나 데가볼리를 향하여 이렇게 돌아오셨다는 그 짧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짧은 구절.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구절이에요. 어느 설교자도 설교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마가복음 7장 31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시편 23편 같은 주옥 같은 말씀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정말 요절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구절로 보이는 그 구절 속에 한참을 제가 머물며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 아니,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데 마가복음 7장 가장 바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을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다녀오셨다. 그래서 얼른 제가 지도를 펴놓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한 250km는 되겠더라고요. 250km 같으면 제 걸음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그런 걸음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정신으로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지방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로 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뚝 떼어 아무 의미 없는 여행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가셨을까? 그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가복음 3장과 마가복음 5장을 제가 찾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저 에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치시고 나서 2, 3일만 더 머물러 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구절이 제 눈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그 바쁜 사역 스케줄 때문에 그때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오신 사람들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스케줄 때문에 거라사 광인이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 저와 며칠만 더 함께 있을 수 없나요? 라는 그 간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피하고 거절한 그 미안함이 예수님 마음속에 늘 있다가, 내가 바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대로 거기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오는 250km의 기로의 여정을 열흘 동안 감당하셨다는 생각이 제게 확 들어오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섬세함에 대하여 절로 감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령께서 뭔가 그 구절에 기름을 확 부으시니까 그 구절이 의미 없던 구절이 확 눈앞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완전히 꽂힌 말씀이 된 거죠. 예를 들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숱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숱하게 듣는데 그냥 마이동풍으로 지나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터치하셔서 그냥 우연히 펼쳤을 뿐인데, 그 구절을 우연히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냥 제게 확 와닿아서 나의 삶과 딱 밀접하게 터치가 되면서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에,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묵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기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과거지향적이 되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이 돼요. 미래지향적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늙은이여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꿈을 꿔요. 계속 비전을 봐요. 계속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추진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 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우리는 지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먼 길을 다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갈멜산에서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와서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이며 오로렛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천사가, 성령이시겠죠, 천사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회복시키셨을 때 40주 40년을 다시 호렙산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반드시 오래 타고 다니면 뭐가 난다? 앵꼬가 생긴다. 기름이 부족해져요. 기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티코보다 못해요. 그건 그냥 고물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럼 어딜 가야 된다? 주유소를 가야 돼요. 주유소를 가야 돼요. 거기서 만땅을 채워야 다시 더 달려갈 수 있어요. 더 달려갈 수 있어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엔진을 구동시키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유소가 필요해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주유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실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아멘.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오늘 또 엎드린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앵꼬난 나의 믿음의 차를 채워주세요. 기름 탱크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달리는 거죠. 또 달리는 거죠. 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또 없어질 수 있어요. 소진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노란불 들어오기 전에,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오늘 말세에 기름 부으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있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등불도 하나씩 꺼져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등불이 꺼져버려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처녀가 5처녀였고, 미리미리 그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던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 5처녀가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 기름을 채워서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영접할 수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느냐? 직분으로 일을 하느냐, 연륜으로 일을 하느냐, 나이로 하느냐, 경험으로 하느냐, 세상에서 배운 걸로 하느냐, 적어도 하나님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그래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누린 자가 해방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신분이나 직분이나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작은 걸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이 일어나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터치해 주세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목회자나 설교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오늘은 완전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계속 꿈을 꾸고 계속 비전을 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얻으려면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